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힘 주시고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자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점차 녹음이 짙어지고 있고 햇살도 점점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음입니다. 주님, 뜨거운 여름을 통해 생명이 성장하고 열매가 준비되듯 우리에게도 뜨거운 영적 여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비추어 주시고 여름비처럼 풍성한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무더움을 통해 열매가 맺히고 연그러가듯 우리의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며 베냐민을 내어놓았던 야곱의 결단이 결국 모든 12지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편애를 극복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편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다른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도록 바른 마음 주시고 선입견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분열로 지났고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는 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진정성 없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동과 서, 남과 북, 남과 여 모든 세대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높임을 받고 결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분열의 기폭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안에 따라 진리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하셔서 이 사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이정표를 만드는 경계석이 되고 또한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이제 이 사회와 나라를 통합하고 화해케 하는 도구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며 더 좋은 길을 모색하고 함께 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큰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어 갑니다. 이제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국의 마음을 주시며 애민의 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을 가르고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통합하고 싸매며 하나 되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경제를 다시 살리고 고쳐야 하는 일이 급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격려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산업의 여건들이 힘을 얻고 노동자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어 나라의 부가 창출되므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남선교회 화요조찬 종강일이며 또한 2025년 상반기 성인성서 연구 종강 주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 주시고 교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모든 남선교 임원 회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각 지구의 반장, 총무, 구역장, 권찰 및 지구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드리듯 바친 크고 작은 헌신과 나눔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을 때 충분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또한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음 학기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큰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스스로 인지하며 예수의 말을 직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직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오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순환을 준비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또 함께 그들과 그들의 어떤 대적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책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또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것들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직접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에게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 상속자까지 보내서 자신의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은 도리어 상속자를 죽이고 도리어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참으로 미련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19절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붙여서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지금 우리 본문처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읽을 수도 있겠는데, 결국 19절은 20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자신들이 농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아마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도리어 자기에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권위로 그를 잡고자 했다는 뜻이겠습니다. 19절에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려면 종교적인 권위 아래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마땅히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재판이나 심판을 가지고 예수를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지금 옹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이단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붙잡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걸어서 잡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이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종교적 재판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종교적 재판에서 그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는데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새로운 하나의 또 계략을 세웠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비유를 하신 것을 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를 묶어서 그를 재판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갖게 되는데, 엿보다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어떤 움직임을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의도를 하나 갖게 되는데,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다시 말하면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종교 법정으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은 국가에 대한 반역죄를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어떤 종교적 재판을 하려던 데서 실패하자 그들은 이제 국가적 반국가 사범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서 그를 재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그 모략군을 보낸 거죠. 그것을 올무에 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직접 가서 지난번에 물었던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었다면, 여기는 지금 익명의 사람들, 마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존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그런 사람들, 염탐꾼이죠. 나름대로 첩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무리 중에 끼어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끼어 있게 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정탐을 보냈으니까 뭔가 대가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가를 받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는 스스로 의인인 채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의도를 이제 갖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장면인데요. 선생님이요 라는 말로 시작된 말은 이제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요 문장만 따로 떼어내서 만약에 본다면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빼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 문장을 보면 이처럼 멋진 신앙 고백이 없죠. 이처럼 멋진 훌륭한 말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멋진 말을 하고 또 위선적인 칭찬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도는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멋진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때로는 의도가 다를 수 있죠. 때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는 종교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주 칭찬을 잘하고 있습니다. 멋진 말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첩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책을 잡으려고 온 이 사람이 이 고백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 헛된 고백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의도가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마치 따르는 척, 마치 가까이 있는 척,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동의하는 척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의도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잡으려고 하는 의도, 악한 의도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첩자들이,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한바탕 칭찬을 늘어놓은 다음에 그것은 예수님께 좀 더 접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면서 뭔가 예수님 앞에서 모든 군중들 앞에서 뭔가를 하나 해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거대한 멋진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 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앞서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고 또 그 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자, 그런 예수를 향해서 너는 이 권위를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화폐는 지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지폐, 로마 화폐로 동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사람들과 민중들이죠. 그 당시 국민들, 같이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제 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첨예한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좀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이제 뭔가 독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염원도 함께 담겨 있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환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민중이라 그럴까요? 국민들이랄까? 그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독립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또 민중의 어떤 봉기를 이끌시고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지금 몰려있는 많은 지금 그 예루살렘 주변에 몰려있는 지금 많은 백성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끌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하고는 또 다른 어떤 양상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자, 민중의 봉기의 어떤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뭔가 선명성을 내세워야 되겠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라고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든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죠. 로마에 대한 반역 죄목이 생겨날 겁니다. 결국 로마의 군인들에게 아마 밀고를 하고 결국 국가 반역죄로 잡아서 지금 예수를 처형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말하는 순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지금 그 지배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절망과 그런 마음을 주겠죠.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못된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법 그 아래에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힘없는 하나의 존재로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 또 잘못하면 로마의 군대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절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간단하게 누가복음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죠? 데나리온이 있었다는 뜻이고 이 데나리온은 지금 로마의 화폐입니다. 자, 로마의 화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주머니에 지금 로마의 지폐가 있는 겁니다. 로마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는 거죠. 동전이죠. 자, 이것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니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한 데나리온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가이사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황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가이사의 어떤 영역을 인정하시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영역을 인정하시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세금을 바치라는 뜻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몰고 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또 다른 곳에 있다 라고 하는 세속 정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통치가 지금 세속 정치보다 훨씬 더 큰 틀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속 정치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될 그 백성들을 지금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했을 때, 그냥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상상인데,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이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당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첩자들을 보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하루 품삯을 줬겠죠. 어쩌면 그 데나리온을 지금 품에 안고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왔을 텐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내놔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찔끔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만은, 과도한 상상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어떤 형상이 있느냐, 어떤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화폐는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 화폐는 세금으로 말고 그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화폐는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의 화폐는 그 로마의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상이 지금 그려져 있느냐 거기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동전에 그려져 있는 지금 로마 황제의 그림,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것은 세속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오늘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는 그거는 뭘까? 바로 내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이 아닐까요? 바로 그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속적인 동전은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2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결국 또 그들은 실패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